오늘은 모든 불행의 시작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주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이 창세기 이 3장부터는 굉장히 1장, 2장과 전혀 다른 분위기로 전개가 되고 있죠. 이 창세기는 우주의 기원, 우주는 어떻게 생성이 됐고 시작이 되었는가. 또 2장에 보면 이 우주에 있는 이 모든 유기적인 생명체는 어디에서 유래가 되었는가.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이 믿음의 선포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또 오늘 말씀해 보니까 그 역사적이고 시간적인 조금 갭이 있는 것 같아요. 3장에 오면 어떻게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인간이 에덴 동산에서 생명나무를 먹으며 영원히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그런 특별한 존재였던 우리가 추방이 돼서 이 유한한 공간 가운데서 죄와 죽음이 지배하고 또 유한한 또 이렇게 구속을 기다리고 구원을 기다리고 있는 우리의 존재로 전락하게 되었는가. 이 성경은 굉장히 우리에게 아주 깊이 있게 설명해주고 있는 본문이 바로 이 창세기 3장이죠. 어떤 분들은 그렇게 항변하는 분들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전지하시고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재하시고 선하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의 인간을 골탕 먹이려고 에덴의 동산에 선악과를 두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막을 수도 있었는데 막지 않고 그거를 따먹게 하셨는가? 전적인 인간의 타락이라기보다는 하나님에게 그 원인을 찾아야 된다. 이렇게 원망과 불평과 탓을 자기가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하나님 앞에 전가시키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특히 현대인들, 무신론과 회의주의자들, 그리고 교회의 상처를 받고 떠난 많은 사람들은 이런 비슷한 신학적인 의문점을 갖고 교회를 배회하거나 또한 이 자리에 앉아 있더라도 말은 못하지만 그러나 속으로 풀리지 않는 의문점을 갖고 있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예컨대 여러분 누가 BMW를 외제차를 사서 주차장에다가 잘 보관하고 있는데 그 다음날 BMW 차가 없어진 거예요. 그래서 CCTV를 확인해 보니까 경찰이 2, 3일 뒤에 그 범인을 찾아낸 거죠. 그래서 경찰서로 가서 신문하고 조사를 가는데 너무 놀랬던 사실은 자기 아파트 옆동에 사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웃이 자신의 외제차를 훔치고 또 달아났던 사람. 그래서 그 이웃 주민 범인이 찾았을 때 어떻게 당신이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우리가 그동안에 얼마나 당신을 이웃으로서 여기고 이렇게 많은 먹을 것도 갖다 주고 우리가 좋은 설린 관계를 맺었는데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 있냐고 막 성을 내고 막 분노가 일어나서 그랬더니 그 범죄자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잘못 없다. 왜 그거를 내 눈앞에 보이게 냅두느냐? 왜 그걸 사놨냐? 순간 내가 욕심이 들어서 그랬던 거지, 견물생심이라고 그게 없었으면 나는 당신이 오히려 나한테 보상해라. 이렇게 따진다면 어떻게 여러분들은 반론하겠어요? 지금 우리가 꼭 그와 같은 상황인 거죠. 케이스. 옛날에 그 절대 주권과 또 절대 영역 가운데 모든 것을 통치를 수반하는 선한 왕이 있었어요. 그 왕의 주권이 통치가 미치지 않는 곳은 없었죠. 그런데 아주 이 외딴 곳에 섬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 섬에는 이 소문을 듣자니까 아주 나쁜 불안당 같은 사람들이 무리들을 지어서 어떤 그 가족을 볼모로 삼고 있다라는 소식이 선한 왕에게 들린 거예요. 그래서 즉시 이 무력을 투입해서 그쪽 상황을 알아보니까 사실은 모든 것이 다 선한 왕이 소유하고 있고 통치하고 다스리던 영역이었지만 그 섬에는 선한 왕이 주었던 그 볼모로 잡힌 가족들, 무리들의
할아버지가 실수로 그 소유권 이전을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선한 왕의 땅이 하사받아가지고 자신의 할아버지가 그곳을 관리하고 다스리는 사람이었는데 실수로 그 불안당 같은 사람들에게 모든 계약과 잘못 서명을 하는 바람에 사기로 넘어가 버리게 된 거죠. 그때 더 이상 그 책임을 피할 수가 없어서 할아버지는 피해를 입었고 그의 자녀와 모든 가족들도 볼모로 잡아놓고 그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거짓과 음란과 더러움과 세속의 방탕한 일들을 문화 속에서 진흙탕 속에서 계속 구원을 기다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죠. 그 선한 왕은 그 소식을 듣고 즉각 이 군대를 보내가지고 섬 전체를 갖다가 포위시키고 파멸시킬 수 있었어요. 그런 절대 권력이 있으니까. 그러나 그렇게 되면 거기에 있는 많은 마을 사람들과 무리들, 그 가족들이 죽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좀 지혜로운 방법을 선택했죠. 그것은 특공부대, 사령관을 갖다가 투입해가지고 다 다치지 말게 하고, 오늘 미국 군대의 표현에 의하면 서지컬 스트라이크라고 그러죠. 수술을 부위를 째듯 표적을 잡아서 고기만 때리는 거. 그런 식으로 전략을 세워서 사령관을 반란군을 진압하기 위해서 파견한 거죠. 여러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나님의 그 선한 왕의 그 권위에 불순종하고 반역하는 이들을 진압하기 위해서 한 번에 다 심판하고 공의로 진멸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은 그렇게 지혜롭게 하지 않으셨어요. 조금 더 이 선인과 악인들을 분리할 것과,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좀 이 시간을 두어서 조금 더 지혜롭게 하기로 선택을 하셨죠. 마침내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나라를 가지고 십자가의 성취로 이 땅 가운데 오셨고, 그 외딴 섬의 불의한 일과 불안당들을 다 처벌하고 자유와 구속과 해방을 선포했죠. 근데 그때 그 구원과 자유와 해방의 기쁨의 복음의 소식을 듣고가 중요한 거예요. 구원은 이미 선언이 됐고 성취가 됐죠. 그러나 그 구원과 함께 이제 왕의 나라로, 그의 나라로 옮겨야 되는데 왕이 하신 일과 또 그 구원의 사건을 믿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패키지로 갖다가 우리가 그 나라로 옮겨주진 않아요. 왜? 하나님께서 형상과 자유의지를 우리 가운데 선물로 주셨고,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인격적이고 또 자유롭게 선택을 통해서 그의 나라로 돌아오게 하셨죠. 여러분,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실은 계속해서 그 죄악된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던지, 아니면 그 구원의 자유의 소식을 듣고 내가 이제 그 왕의 통치를 받기 위해서 그의 나라로 옮길지, 그거는 전적으로 하나님 탓이 아니라 내 탓인 거죠. 인간의 탓이죠. 그게 자유의지라는 거예요. 다 이루어 놓으셨고 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해놓으셨으니까 거기에 동의만 하면 되고 수용만 하면 되고 서명만 하면 되는데, 거기에는 우리의 전적인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요구하시죠. 왜? 그것까지 다 해버리시면 우리는 인공지능과 로봇이지, 기계지, 우리는 사람이 아니죠. 자유의지는 좋은 것이죠. 사실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결혼도 하고 연애도 하고 사랑도 나눌 수 있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는데 사랑으로 창조하셨죠. 사랑으로 공동체를 창조하셨는데 온 우주의 피조의 세계를 관계로 묶어서 태초에 하나님이 공동체를 창조했고 관계성으로 하나님은 창조를 하신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친교하기 위해서. 여러분, 그 관계성은 두 가지 의미를 전제하고 있는 거예요. 인격적이어야 되고 소외가 일어나지는 않아야 돼요. 그거를 우리는 자유의지라는 선물을 두어서 하나님은 하나님과 자발적인 순종으로 경배와 예배와 사랑을 나눌 수 있는 하나님의 형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이게 2장까지의 내용인데, 이제 오늘 3장에 오게 되면 그런데 뭔가가 심각한 균열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성경은 창세기 기자는 이야기해요. 2장을 보면
아담과 그의 아내가 둘 다 벌거벗었지만 서로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보시기에 모든 창조가 6일 동안의 창조가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모든 게 완벽했어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다르게 전개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우리 1절과 4절까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어디에서부터 불행이 시작됐는지 1절서부터 4절 시작. 여호와 하나님께서 만드신 들짐승 가운데 뱀이 가장 교활했습니다. 그가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말했습니다. 우리는 동산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고 말씀하셨다. 뱀이 여자에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절대로 죽지 않을 것이다. 왜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이 공동체가 파멸의 위기 가운데 있을까요? 왜 모든 국가와 사회 시스템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죄가 관영한 세상이 되고 있는가? 이 세상은 자세히 우리가 눈여겨보지 않아서 그렇지 하나님과 분리되고 하나님을 떠난 이 세상은 유토피아가 아닙니다. 유토피아가 아니라 심판의 위기 가운데 있는 진노의 상황인 거예요. 그거를 믿음의 눈으로 봐야지만 우리가 구원의 필요성과 은혜를 느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 안전한 세계가 아닙니다. 일촉즉발에 무슨 일이 일어나고 이 지구가 종말을 고해도 전혀 우리는 특별한 이유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자연스러운 거예요. 그걸 우리가 망각하고 있으니까 그런 거지. 다 생각하지 않고 살아가니까 그런 거지.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래 창조한 세계는 완벽했지만 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지만 이사야서 14장 8절에서부터 9절 그리고 시편 89장 여러분 그과 욥기서 1장과 2장에 보면 여호와의 그 회 앞에서 사단과 욥을 놓고 하나님이 논쟁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걸 여호와의 어전회의라고 그래요. 그리고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너가 어찌 그렇게 자고하여서 교만해서 이 땅에 떨어졌는가? 이사야 선지자가 고발하죠. 그 루시퍼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모든 걸 다 완벽하게 창조하셨지만 영적인 세계에서 천상에서 그 사탄도 사실은 천사로 지음을 받았지만 그 교만해져서 하나님의 권위에 불순종하고 반란을 일으켜서 하나님에게 징계를 받았죠. 그리고 그 천사가 그 피조의 세계인 그 뱀에게 들어가서 뱀을 통해서 최초의 인간인 그 하나님의 대리자인 하와와 아담에게 접근해서 선악과를 먹고 타락하게 만드는 거죠. 그게 생략이 돼 있는 거예요. 왜 생략이 됐을까요? 유대인들은 다 아니까. 이방인들인 저와 여러분은 설명해 줘야 하니까. 다 뻔한 거니까 생략을 한 거예요. 근데 여기서 나오는 뱀은 한국 사람들이 너무 많이 오해를 해요. 뱀은 사탄이 아닙니다. 뱀이 불쌍한 피조물이죠. 하나님께서 너무 잘 만들어서 지혜롭고 간교하고 교활하고 뭐 이런 게 나쁜 의미에서가 아니라 그냥 기질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 기질을 이용해서 사탄이 들어간 거죠. 이용하는 거죠. 그 맥락에서 이 뱀은 이제 사탄의 대리자로서 움직이는 거예요. 그 사탄이 어떻게 하나님에게 반란과 또 권위에 불순종하게 만들었습니까? 이 말씀을 보면 어떻게 이 세상이 불행을 자초하게 됐는지 몇 가지 특징이 나와요. 첫째는 절대적인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고 거짓말로 왜곡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뱀이 먼저 여자에게 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동산의 어떤 나무의 열매도 먹으면 안 된다고 말씀하셨느냐? 여자가 뱀에게 대답했습니다. 그렇다. 우리는 동산 중앙에 있는 열매를 먹어도 된다. 그러나
동산 한가운데 있는 나무의 열매는 죽지 않으려거든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말라. 여기에 보면 비슷한 것 같지만 엄청 본질적인 내용이 다릅니다. 2장 16절 17절에 보면 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이게 끝이에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마라. 그러니까 평서문이죠. 이 평서문을 갖다가 하나님 없는 믿음과 또 하나님에게 어떤 이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왜곡하기 위해서 쓰는 사단의 전략이 뭐냐면 이 왜곡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서문을 갖다가 의심을 가져다 주고 왜곡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접근하면 되냐면 의문문으로 바꾸면 돼요. 그리고 정도의 부사인 정말을 집어넣어 보세요. 김상수 목사는 잘생겼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은 존재다. 하나님의 창조의 소감이었어요. 나의 정체성. 근데 사단이 와서 나의 정체성을 흔들기 위해서 정말 김상수 목사가 미남인가? 이런 말로 왜곡해버리면 모르긴 몰라도 의심이 들어요. 의심이 드는 거예요. 그렇게 접근했고 여자는 그 말을 듣고 흔들리죠. 그래서 죽는다라는 말을 갖다가 가감하고 뺄 거 빼고 자기식으로 상대화시켜버렸죠. 죽는다라는 것을 죽지 않으려거든. 죽지 않을 수도 있다. 또 먹지도 말고 건드리지도 마라. 그때 뱀이 쐐기를 박죠. 너희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 여러분, 이게 세상의 인본주의적인 가치관과 이 세상의 풍조가 교인들에게, 성도들에게 접근하는 사단적 전략이죠. 처음에는 다 정치인들이 얘기하는 것들이 그럴듯해요. 그럴듯합니다. 이상한 거 가지고 들고 나오진 않아요. 다 함께 잘 살자는데 뭐가 문제냐. 차별 없는 세상 만들기 위해서 인권을 소중히 여기고 보장하는 게 뭐가 나쁜 거냐. 다 틀린 말 아니거든요. 뭐 교사도 전교조를 만들고 노동자들도 노조를 만들고 또 무슨 인권단체도 만들고 다 좋아요. 좋은데 인간의 그 숨은 동기, 죄가 없으면 그거는 맞죠. 그러나 인간은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변할지 모르죠. 이익 집단이 돼버리고 순수한 건 다 사라져버리고 사심이 들어가고 정치화돼버려요. 거기에 문제가 있는 거죠. 예를 들어볼까요? 사회주의가 다 함께 잘 살자. 못 사는 사람, 잘 사는 사람 없이 부유한 사람들 재산들 다 국가가 모아가지고 무상으로 배분해서 동일하게 다 함께 잘 살자. 사실 얼마나 그 건강한 생각입니까? 그러나 권력을 잡더니 그 거의 뭐 가장 못 사는, 다 함께 못 사는 나라가 돼버렸죠. 그게 인간이에요. 권력이 그렇게 무서운 거죠. 이기적이니까. 권력이라는 것은 하늘 아래 두 개의 태양은 존재할 필요가 없거든요. 사람들은 권력을 얻기 전에는 다 미사여구를 통해서 다 가모니설로 스위트한 말로 달콤하게 유혹하죠. 그러나 권력을 잡는 순간 사람은 바뀌어요. 이게 세상 사람만이 아니라 인간의 죄성이죠. 목사가 되기 전까지는 얼마나 순수합니까? 정말 순수해요. 근데 목사라는 타이틀이 주어지는 순간 어깨가 힘이 들어가요. 제 얘기하는 겁니다. 나만 그런가요? 우리 장로님들이 되기 전에는 장사관 이렇게 탐방 다니면서 그냥 막 성령 충만해요. 근데 시간이 지나고 경륜이 쌓이고 해가 지나면 알 거예요. 다. 승진하기 전에는 그렇게 바지런하던 사람이 그 높은 위치에 올라가면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죠. 많이 보죠. 이게 구조악이라는 거예요. 인간의 윤리를 너무 높게 잡으면 안 됩니다. 인간은 죄인이에요. 문제는 나를 너무 꽤 괜찮은 존재로 우리는 착각한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인간은 사랑해야 될 존재지 용서받아야 될 존재지 괜찮은 존재가 아닙니다. 그래서 이거를 보는 순간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정말로 거짓은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말을 너무 과하게 하면 안 돼요. 우리나라 언론들을 보면 너무나 말을 잘해요. 여러분 회사나 주변에서도 보면 말을 잘하는 사람 많죠? 그냥 어떻게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이 나올까? 그런 사람이 또 출세는 빨라요. 이런 게 사람을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기도도 너무 많은 것들을 수식어를 붙일 필요가 없어요. 이 교회가 사실은 순결해야 되는데 우리가 너무 많은 화려한 수식어와 화려한 말로 이 교회를 갖다가 막 이렇게 인간의 말로 설득력으로 하면은 교회는 위기를 경험합니다. 죄는 하나님의 말씀을 상대화시키는 거죠. 거기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거예요. 두 번째는 여러분 5절에서부터 7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죠. 5절에서부터 7절 우리가 왜 불행해지게 됐는지 시작. 이는 너희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열려서 너희가 선과 악을 아시는 하나님처럼 될 것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이다. 여자가 보니 그 나무의 열매가 먹기에 좋고 눈으로 보기에 좋으며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였습니다. 여자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자에게도 주니 그도 먹었습니다. 그러자 그 두 사람의 눈이 밝아져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됐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을 위해 무화과 나무 잎을 엮고 옷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죄의 뿌리는 뭐냐면 죄가 뭘까요? 죄는 성경에서 말하는 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죠. 죄는 술 먹고 담배 피고 도박에 빠지고 부도덕한 일을 저지른 것이 죄라면 그거는 잘못된 정의죠. 성경에서는 그거를 죄라고 이야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뿌리에서 나오는 현상에 불과하죠. 죄의 결과. 그러나 그런 것들을 생산해내고 만들어내는 그 뿌리를 보면은 뿌리가 뭐냐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뿌리가 뭐냐면 교만이죠. 너희가 하나님처럼 되고자, 그러니까 선악과를 하나님께서 두시고 나를 경외하고 이거를 볼 때마다 감사하고 영광을 올려드리며 찬미케 했는데 그거를 따먹는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을 업신여기는 거죠. 그리고 내가 하나님과 같이 선악을 아는 기준이 되려고 하는 인간의 유혹이죠. 하나님처럼 되려는. 그래서 죄의 뿌리는 항상 교만인 거예요.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는 거. 권위에 순종하기보다 내가 스스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거나 하나님 대신에 자기를 우상으로 놓거나 자기가 숭배하는 그 어떤 세력들을 거기다가 놓고 그거를 예배하는 거죠. 선악과라는 것은 사과가 아닙니다. 그는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세상의 주관자이고 하나님의 왕권이고 주권이죠. 주대심이죠. 거기에 도전하고 반란을 일으켰다는 것은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우리의 교만이죠. 그게 또 한편으로 보면은 매력이 없어야 되는데 사단은 항상 우리를 교묘하게 유혹하고 미혹할 때는 매력이 없는 것 가지고 우리에게 접근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무슨 삼지창 들고 검은 망토 쓰고 이 사탄의 이미지가 그런 거 뭐 포켓몬스터 같은 거 아닙니다. 대단히 좋아하는 것들로 가장을 하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돈이 얼마나 매력적입니까? 돈이 많으면 그렇게 든든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승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최고의 임원이 되고 한 회사에 충성했더니 그냥 배지를 달고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고 그 얼마나 사람들이 다 로망 아니에요. 버킷리스트. 그리고 멋진 스포츠카와 또 넓은 집 그런 거를 내가 여러 채 소유하고 있으면 주식이 또 이렇게 가졌는데 막 높아지면 얼마나 매력적인 그런 거를 통해서 오는 거지 무슨 오지 선교지라든가 너 갈래 안 갈래 이런 거 가지고 우리 미혹하지 않죠.
우리의 자녀를 잘 키워서 좋은 대학 보내고자 하는 게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부모의 로망 아닙니까? 그래서 자녀를 통해서 유혹하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녀를, 하나님보다 물질을, 하나님보다 직장을, 하나님을 예배하기보다 기도할 시간이 없을 정도로 분주하고 바쁘고 아울리치 갈 시간도 빼지 못할 정도로 나중심적으로 소비 생활을 하는 모든 일련의 패턴들이 다 그런 게 우상이라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그런 걸 아무렇지도 생각 안 해요. 그러니까 이런 에덴 동산은 오늘날에도 계속해서 저와 여러분의 일상생활에서 반복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주권을 인정해 드리는 게 선악과인 거예요. 그런데 여자가 그 말에 솔깃해가지고 따먹었는데 자기만 따먹은 게 아니라 남편은 자살 방조죄죠. 사실 아담이 먼저 따먹은 것 같지만 남자의 책임이 더 커요. 왜냐하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는 내 한 몸을 이루었는데 바로 그 옆에 있었는데 방조한 거죠. 그래서 아담에게 더 큰 책임을 묻는 겁니다. 막을 수 있었는데 막지 않은 거죠. 먹었더니 눈이 밝아져서 자신들이 벌거벗었음을 알게 돼서 수치심을 느끼고 무화과 나무를 엎어 자신의 부끄러운 부분들을 다 가렸다. 여러분 2장 마지막 절에서는 벗었으나 부끄럽지 아니하더라. 완전한 거죠. 근데 여기 오니까 죄를 짓게 되니까 타락하고 나니까 우리의 모든 것들이 수치심을 느끼게 된 거예요. 부끄러워졌다라는 거를. 수치심이라는 것은 죄책감이죠. 죄책감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범죄를 저질렀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으로부터 관계가 깨어지는 것이 죄인데 그 죄로 말미암아 종교적인 타락, 영적인 타락, 도덕적인 타락, 육체적인 타락, 이 모든 공동체적인 타락이 찾아오게 된 거라는 거예요. 이 타락은 원죄는 그렇게 가볍게 여기어서는 안 됩니다. 방사능 오염보다도 더 치명적이게 우리의 모든 인류를 파괴하고도 남을 만한 전적인 부패와 타락으로 몰아갔죠. 사실은 이들이 무화과 나무로 자신의 죄를 가리우고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무화과 나무라는 것은 하나님과 깨어진 그 관계의 수치, 부끄러움, 외로움, 불행, 행복하지 못한 것들, 만족이 안 되는 것들, 결핍, 평화가 없는 그 죄의 상태거든요. 근데 그거를 과장하고 포장하기 위해서 무화과 나뭇잎을 덕지덕지 붙인 건데 그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병리 현상 아닙니까? 돈으로 무화과 나뭇잎을 내 삶을 다 포장하고 소유욕으로 그리고 멋진 스포츠와 어떤 이 물권, 이 부동산을 많이 소유하면 이 노후가 안전할 거라는 그 무화과 나뭇잎으로 나를 포장하고 자녀가 잘 되면은 자신이 행복할 거라는 그런 우상에 빠져가지고 그거를 교묘하게 포장하는 거죠. 이 무화과 나무의 실체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파악해야죠. 매 주일마다 우리가 멋진 선남선녀로 양복 입고 명품 가방 들고 화장하고 멋진 차 타고 교회에 오지만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 사실은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오지 않는 이런 허위의식이 위선적인 삶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게 하는 아주 치명적인 우리들의 신앙의 결핍이죠. 마지막으로 9절에서 13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아담을 찾고 있죠. 내가 어디 있느냐. 엄청난 이 선악과를 따먹은 이 비극을 보고 하나님은 그에게 물었죠. 여러분 왜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물었을까요? 내가 어디 있다라는 말은 무슨 의미일까요? 이거는 어디 있느냐라는 것은 그 사람의 소속감을 말하는 거죠. 소속감이라는 것은 나와 하나님 앞에서의 정체성을 말하는 거예요. 본래 내가 너를 창조했을 때 온전한 모습, 형상의 그 모습은 어디 가고 누가 너에게 선악과를 주어 이렇게 되었는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비난과 정죄와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라 찾고 있는 거죠. 추적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끝까지 보호하고 지켜주고 용서하고 사랑하기 위해서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음성이죠.
그런데 인간은 동산 나무 뒤에 숨었죠. 무화과나무로 가렸죠. 왜 그러냐니까 수치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고 하나님의 낯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주님이 묻죠.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당신이 나에게 데리고 온 그 여자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여자는 누가 너에게 이렇게 했느냐? 하나님이 창조한 뱀 때문입니다. 여러분, 내가 어딨느냐라는 것은 하나님의 용서의 사랑의 목소리죠. 있는 모습 그대로 나와서 나에게 오면 다 용서해 주기를 원했는데 이 죄의 결과의 특징이 뭐냐면 항상 남 탓하는 거예요. 자기 죄는 없어. 여러분, 늘 불평과 원망이 많은 사람들 보세요. 이 죄의 뿌리에 있는 사람들 보면은 늘 자기는 옳은데 다른 사람들 때문에 내 신세가 이렇게 됐다는 거예요. 조상 탓, 부모 탓, 회사 탓. 다 탓으로 돌려요. 그러나 여러분, 성령님이 오셔서 나의 정체성을 올바로 회복시켜주는 그 십자가 안에서 발견된 내 모습을 보면 제일 먼저 하는 영적인 반응이 뭐예요? 통회하고 자복하면서 내가 죄인됨을 고백하는 거죠. 내 죄인 것을 내가 다 아는 거예요. 제일 먼저 회심의 첫 단계가 뭐냐면은 내 죄를 내가 인정하는 거라니까요. 여러분, 십자가 앞에서만 내가 죄인됨을 알 수 있는 거지 성령님이 깨닫게 해주지 않고서는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알지 못합니다. 예덴 동산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불순종했던 죄, 원죄. 이 죄 문제가 해결돼야지 하나님과의 교제와 이게 화목이 다시 이루어지는 거죠. 예수님은 이 화목 제물이 되셔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깨어진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기 위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통치를 다시 회복시켜 주신 거죠. 여러분, 내가 어디 있느냐라는 말에 아담은 이렇게 나와야 됐어요. 죄송합니다, 주님. 제가 죄를 저질렀습니다. 내 죄 때문입니다. 이거를 기대했죠. 오늘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보는 이 죄의 교활한 이 우리를 유혹하는 미혹의 특징들을 보면 사단은 항상 우리를 교만하게 만들죠. 사단은 항상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말씀을 차단시키고 거짓말로 우리에게 속삭일 때가 있죠. 세 번째는 계속 이 수치심과 죄책감이 드는데 끊임없이 이 guilty feeling, 죄책감으로 인해서 계속 나에 대한 올바른 정체성을 바라보지 못하게 해서 자살하게 만들죠. 너 쓸모없는 존재야. 나가 죽어. 내가 은혜를 못 받고 예배 안 드리고 외딴섬처럼 공동체 안 들어오고 순모임 안 참석하고 혼자 있잖아요. 큐티도 안 하잖아요. 죄의 유혹의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꼭 신앙생활 그렇게 광신적으로 해야 되겠냐. 적당히 믿어라. 아울리치 지금 바쁜데 뭘 또 가냐. 송도 7월 14일 그렇게 먼데 왜 가냐. 가지 마. 그거를 분별할 수 있는 것은 말씀 앞에 내용이 서 있을 때만 그게 분별이 가능한 거예요. 아멘 한 사람 했다니까요. 우리의 일상생활 속에서 늘 이런 선악과의 유혹과 미혹이 계속되는 거예요. 무엇을 선택할 것인가? 자유의지로 우리가 하나님의 의의 편에 서서 진리의 말씀을 선택해야죠. 그래야지 이 어두운 시대에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존귀한 사람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데 우리가 죄로 인해서 타락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멀리할 것 같지만 거꾸로예요. 내가 세상에서 죄를 많이 져서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교회에 오냐 이렇게 질문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죄인이기 때문에 오는 거예요. 술, 담배를 못 끊어도 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으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인류가 타락하고 전적인 부패와 타락 가운데 살아가게 됐는지 그 원인과 뿌리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가 오늘날 여전히 예수 믿고 있는 우리의 삶에도 또아리를 틀고 시간과 공간을 날마다 엿보며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접근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거짓을 말하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만한 자리에 서지 않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화과나무로 자신의 외면의 세계를 덮으려 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내면의 세계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